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구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한국 성도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거의 대부분 마음속에서 억압당한다, 속박당한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런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걸 지켜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함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생활 원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계명을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사는 생활 원리대로 살면, 세 번째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우리들을 속박하거나 우리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한 것을 말씀하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도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오늘은 이제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9계명과 10계명 두 가지를 다룰 건데, 우리가 이 10계명을 살펴보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순종하는 자들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의미상 8계명과 내용이 통하는 10번째 계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욕심내지 말아야 해요. 탐내지 말합니다.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남의 것 훔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8계명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8번째 계명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10번째 계명은 뭐냐면 욕심도 내지 말랍니다. 그러면 한숨을 내지 말라는 건 이 손과 발이나 입으로 행위로 저질러진 죄인가, 아니면 생각 속에 존재하는 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10번째 죄는 행위로 드러난 게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 품은 거예요. 생각 속에서 품은 거. 그러면 탐내지 말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확대를 하면 죄된 것들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거하고 의미가 같아요. 그러면 죄된 것들을 우리가 생각으로 품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음행하였느니라, 음란한 생각을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음란한 생각을 품었어? 그건 이미 음행한 거야 라고 음행을 저지른 죄로 인정하겠대요. 만약 하나님의 법정이 이 정도까지를 죄로 징계를 하신다면 하나님 법정에 가서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법정에서는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지점이 어디냐? 바로 생각이에요. 죄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지점이에요. 세상 법정에서는 어떤 걸 죄로 처벌을 하죠? 행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말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같이 사기지요. 사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손과 발로 어떤 악행을 했다든지 행위로 드러나야 돼요. 행위로 드러난 것이 아니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고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도 죄로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죄 안 져야 천국 간다. 이거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 가는 것은. 그럼 왜 우리가 죄 안 진력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을 준 것도 이미 노예살이했던 애굽에서 니네들은 내 백성이 하고 끄잡아냈어요. 이미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십계명 지키면 내가 니네들 내 백성 삼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미 됐어요. 이미 됐고, 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냐면 이제 니네들은 내 자식 아니가. 그러니까 다른 법 지키지 말고 내 법을 지켜. 그래서 주신 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제 내가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발 담그지 않으리라.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이 결심 갖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결심을 했다면 죄와 싸우는 작업이 어디서 시작돼야 되겠나? 그 첫 출발점.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자. 행위로 드러나는 거. 행위로 드러나는 걸 하지 말자. 말 조심하고 손발로 가까이 하지 말자. 이게 죄를 짓지 않는 시발점인가? 출발점인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출발점은 어디냐? 죄된 생각이 나의 생각 창고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게 들어오면 죄라니까. 그게 들어오면. 그래서 죄된 생각들이 내 생각에 떠오르게 하는 거, 이 싹을 잘라버리는 거, 거기가 영적인 전쟁의 출발점이에요. 죄된 생각이 내 생각의 창고에서 떠오르게 하는 거, 떠오르는 거, 이걸 막는 것이 영적인 전쟁의 출발점이에요. 죄와 싸우는 출발점입니다. 생각 창고 안에서 먼저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 창고 안에서. 그래서 영적 전쟁의 첫 출발점은 사상전쟁이에요. 생각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서, 생각 안에서 그거 하면 안 돼. 마귀와 세상은 해도 돼. 이게 내 생각 창고 안에서 막 떠오른다고요. 생각 창고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우리에게 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요 하고 신호를 줘. 신호. 그 신호를 주는 방식이 첫 번째는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야, 이거 사람이
윤리와 법. 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합법적인 법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의 법은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요. 그건 이미 사단의 손에 넘어갔어요. 인간 보편적인 기준 속에서 윤리와 법. 사람이면 이건 아니지. 그걸 하나님이 도구로 써요.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신호를 줘요. 야, 나는 이거요. 신호를 줍니다. 마귀는 세상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여기도 해 라는 두 개의 생각이 우리 생각 창고에서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여기서 딱 한 거예요. 생각을 넣다라는 단어가 반복 동사예요. 마귀가 한 번 딱 주워놓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이 갈망했던 게 뭐예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소원했던 거.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지들끼리 싸웠던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누가 더 큰 자냐. 우리 12명 있는데 우리 중에 나중에 예수님 딱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예수를 청하대로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야 이거 누가 권력 실세가 될 거냐 이게. 누가 영의정되고 누가 자의정될 거냐. 지들끼리 맨날 싸워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표가 뭐예요? 돈입니다. 성공과 출세예요. 권력이고 위험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이게 당시 전양반이 우리한테 그런 걸 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돈을 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왕이 되려고 안 해.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에게 부귀영화를 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거. 근데 그냥 떠나면 안 되고 뭐라도 하나 챙겨야 될 거 아닌가? 이거 팔아먹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계속. 그렇다고 하면 이 악한 생각, 죄된 생각들이 나의 생각의 창고 안에 들어오는 걸 내가 막을 수 있겠냐 없겠냐. 성경 한 문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을 힘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해서 마음에 이심하시고. 한 구절 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7장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사람의 마음이 푹신 썩었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항상 악하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창고 속으로 죄된 생각, 악한 생각이 밀려 들어올 때에 이걸 막을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걸 즐겨요. 재밌어라 합니다. 본인이 끌어들입니다. 본인이.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노력, 수고, 수양, 어떤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까지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 주머니 속에 들어오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 탐심과 욕심을 품게 되면 이것이 왜 죄가 되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거. 욕심내는 것도 복된 욕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받지? 이걸 욕심내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이걸 욕심내는 거. 어떻게 하면 천국을 더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욕심내는 거. 이런 욕심이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다른 걸 더 욕심낸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과 천국은 뒤로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천국보다 더 좋아하고 더 욕심내고 더 갈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게 곧 뭐겠어요?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밀어낸 거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과 천국을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갈망하고 욕심내는 거, 그게 딱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왜 죄가 되냐?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죄가 돼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걸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이 탐심과 과도한 욕심이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되면요, 내가 거기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소유하고 움켜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정치인들 잘 보셔요. 야,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10불 1절 흐르지도 않겠잖아요. 권력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권력의 노예가 돼서. 뭐 연예인들이 인기가 되겠고요. 뭐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탐심과 욕심이 죄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상이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거 얻는 것에 인생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죄를 불러들이는 대문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거 얻는 길이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버려요.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상태이고, 이 와중 속에 우리들은 이런 상태를 물리칠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과 싸우는 방법이 뭐냐? 이것과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싸움과 싸울 수 있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싸움을 싸워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싸움을 싸워가야 될 거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죠.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창고 속에 들어온다. 마귀가 세상이라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생각의 창고 속에 죄짓고 악한 생각들을 들이붓는데,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죄되고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창고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게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번 텔레비전, 2번 스마트폰, 3번 컴퓨터 인터넷이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6시간 이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6시간 여기 문을 딱 열어놔요. 생각의 문을. 거기에는 세상적인 교육, 철학, 사상, 유행, 모든 것들 다 들어옵니다. 그 양이 대용량이에요. 대용량. 6시간 내리 쏟아버리니까요. 6시간을. 하루 100mm 내리는 비로 6시간 푸고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 겪어봤잖아요. 여름에 한두 시간 내려도 하수구 막히고 역류합니다. 잠겨요. 하루에 6시간.
1년 365일. 그러면 우리 생각 창고 속에 뭐가 들어와 있겠어요? 뭐가? 제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력으로 핸드폰 만지지 않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력으로 텔레비전 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력으로 컴퓨터 끌 수 있어요? 못 끄잖아요. 그게 우리 시력이에요. 나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차단해야 된다. 꼭 필요할 때만 텔레비전 켜고, 꼭 필요할 때만 컴퓨터 켜고, 꼭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 만지고. 이거 자력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못하는 게 우리예요. 이것도 못하는 게.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내가 끌 능력이 없어. 내 손에 있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가지고 그 텔레비전을 끌 능력이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런 것들을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용도로, 내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용도로, 성경적인 프로그램, 기독교 프로그램 이런 거 보고 듣는 용도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안 좋아. 왜냐면 뇌과학자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람 뇌를 찍으면 뇌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책을 읽으면 뇌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종교, 신앙을 떠나서 텔레비전을 지금 보고 있으면 뇌가 안 움직인대요. 그럼 사람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고 기독교 방송을 듣는 거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좋아. 뇌가 바보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살아요. 분별력이. 지금 미국 소아의료학회에서는 아이들에게 하루 2시간 이상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보지 못하게 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하루 2시간 이상 보면 뇌 이상이 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기독교 교육을 듣고 성경 방송을 보고 그나마 나은 건데 그것도 하루 2시간 이상은 유익하지가 못해요. 우리의 뇌를 바보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뭐냐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야, 이게 옳은 거냐 나쁜 거냐 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누가 야가 하면 우르르 가, 저거다 하면 우르르 가. 제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 우리 창고, 생각의 창고 속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도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나를 바보로 만든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생각의 창고 속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폭부수처럼 쏟아 부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행위다. 이걸 계속 떠올려야 돼. 나의 생각의 창고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통로를 막는 작업, 이 작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악한 탐욕과 욕심을 품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욕심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탐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내 생각 주머니를 채우고 그런 일들을 욕심을 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할 건가? 이걸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욕심내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어떻게 내 신앙이 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힘써서 욕심을 내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거룩한 욕망, 거룩한 탐심, 거룩한 갈망으로 내 생각 주머니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채우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성도들끼리
만나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만났는데 야 어디가 집이 오른데 어디가 땅이 오른데 어디 학원 애들 잘 가르친대 이거 말고 은혜 나누는 내가 저번 주에 이렇게 고달픈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서 견딜 수 있었어. 은혜 나누는 이런 것들 우리 생각 창고 속에 거룩하고 의로운 생각들을 채우는 그런 도구들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걸 힘써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탐심을 물리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탐심과 욕심이 뭐예요? 과도한 욕심이에요. 과도한 욕심. 그러니까 마귀에게 딱 걸리거든요. 자족하는 마음.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같이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같이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겁니다. 저번 주에 추수감사절 때 선포됐던 말씀과 생각해 보셔요. 내가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겁니다. 내가 아프리카 같은 데 태어나서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북한 같은 데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왜 늘 정주영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왜 늘 이재용 같은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까? 왜 늘 몇 억씩 버는 사람과 비교를 합니까? 이렇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20평 살고 계세요. 50평 집 사는 것을 꿈꾸세요.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지금 과장이세요. 부장 되고 싶습니까? 꿈꾸세요.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으세요. 그리고 진도하세요. 지금 연봉 3천 받아요. 꿈의 연봉 1억, 1년에 1억 연봉 받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사업하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11조로 1억 하는 사업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꿈꾸세요. 저도 인생 걸고 기도할게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방식대로 열심히 사업하세요. 이런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을 바라보며 과도한 탐심을 품어서 내 목표는 이거예요 하고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심지어는 죄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고, 과다한 욕심이 만족되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타령하면서 살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대한 꿈을 꾸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할 때 현재를 자족하는 겁니다. 그것이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4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뭘 믿는? 빌립보서 4장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네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방법, 하나님을 버리는 방법, 신앙의 길을 떠나는 방법까지 써가면서 내 욕심을 이루어 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일을 가면서 바득바득 사는 거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줄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개념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는 법원에 가서 거짓 목격자 진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확대를 하면 모든 거짓말, 모든 험담, 모든 중상 모양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거짓 증거하면 법정에서만 하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9번째 계명을 지키려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좀 합당할 듯 싶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 4장에 보면 서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들어오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진짜만 말해라. 거짓말을 해서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생긴다.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의 흠집을 생기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바로 가장 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방아를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와중 속에 내가 진실만 말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 주신다 하는 약속을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거짓말과 죄악과 음란함이 폭발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걸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지키게 만드는 속박이고 억압이냐? 아니면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 원리로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대로 살면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힘은 어디서 올 거냐? 이렇게 복된 건데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지키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게 하는 힘이 거기서 와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가 없다면 순종을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거지겠지. 마지못해 하겠지요. 자원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죠. 자원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되고 우리 인생에 복이 된다. 그랬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을 제가 자주 봤어요. 나는 그런 마음 일어나지 않으니 나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소리입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더라. 나는 자원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마음이 내 안에는 없으니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란다. 이러더라고. 저한테 배워보려. 100점짜리는 자원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조금 격이 떨어지지만 그나마 하나님께 받을 복이는 어거지라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최악은 네 번째인데 죄지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잘 기억하셔요. 1등은 자원에서 즐거움을 하는 겁니다. 2등은 그나마 은혜도 있어요. 어거지에 가는 겁니다. 어거지에. 3등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4등은 뒤지는 겁니다. 우리는 최소 2등 이상 가는 겁니다. 최소 2등 이상 가는 겁니다. 나는 예배만 가면 딱 시작할 때 졸리기 시작해서 성목사님이 이제는 시작은 번쩍된다. 그래도 출석 점수는 있습니다. 그 몸이 이끌고라도 있어요. 출석 점수는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는 못 받아도 기본 점수는 받고 살아야죠. 피곤해서 밥 먹고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딱 펴니까 뭐 피자마자 졸린 거예요. 오늘은 성경은 아닌 것 같고 기도를 하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덜컥 잠들었어.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철이야. 기본 점수라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항상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이 좋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즐거움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쌓을 것 없이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